12월 14일입니다. 세상 지혜 한계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바로 앞에서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 낫다라고 말한 후에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척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이 말은 이 세상에서는 예측 불허의 사건들이 누구에게나 발생하기 때문에 기대되었던 성취나 승리가 그것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주어지지는 않는다. 아니더라. 이것이 해 아래서 세상의 현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노력한 만큼 뭐가 잘 되는 것이 아니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불행한 때와 재난은 뭐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총명하다는 사람에게도 배웠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나 닥친다. 그것입니다. 인생은 인간의 생각이나 능력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은 모든 인생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여기서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죽음을 여기서는 최종적인 죽음을 말하지만 그래도 세상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재난을 당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죠. 힘과 지혜와 지식이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삶과 안전이 완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재난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닥쳐오기 때문이다. 이제 전도자는 지혜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부당한 자세를 지적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이 세상에서라고 하는 것은 하늘 아래서라고 하는 뜻이고 이것은 하늘 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민이 많지 아니한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한번 힘센 왕이 그 성을 공격하였다. 그는 성읍을 에워싸고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였다. 그때 성 안에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여기서 지혜로운 한 남자라고만 그러지 말고 가난하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구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이렇게 한 일화를 지금 예를 들었어요. 이 말은 지혜가 단기적으로는 효력을 발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혜에 한계가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한 남자는 그 작전을 무엇이라 하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여하튼 그의 지혜로 성읍을 구한 거예요. 이것은 세상 지혜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일단 부각시켰습니다. 하지만은 성읍 사람들은 위기에 빠진 성읍을 구해내었던 그 지혜로운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그의 업적도 기억에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세상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늘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말해왔지만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만일에 부자고 권력도 있고 거기 당시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면 좀 더 오래 기억될 수 있었겠지만은 가난한 그 사람이라 더 좀 빨리 잊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외적 조건을 이제 보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그 이유로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한 것이다. 외모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무지한 세상 사람들이 지혜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을 보고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또 느낀 것입니다. 자,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이것은 지혜자가 생각하는 것이죠. 조용히 말하는 지혜자의 말을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 소리보다 더 청정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자의 말이 조용히 말하는 것이라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통치자가 고함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혜자가 조용히 말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혜자의 가르침은 그 음성의 크기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 호소력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조용히 말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도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18절 19절에서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지 외치지도 않으셨다. 그렇게 지금 보통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전도자는 이 오늘 본문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더 낫지만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이 지혜가, 세상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더 낫죠. 왜냐하면 그 지혜로운 사람이 무기를 가지지 않고 지혜로 성을 구했잖아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 지혜자의 많은 유익한 업적을 허물어뜨리는 데는 한 회방꾼의, 한 죄인의 회방만으로도 그것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죄인이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성을 구한 지혜자를 이제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그런 뜻으로 전도자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세상 지혜는 어리석은 자의 말보다는 낫지만 그 자체로도 완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 대하여 실질적 능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자는 독자들에게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시선을 돌리게 한 것이죠. 잠언 3장 18절 보면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이니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고향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잠언에서도 다시 8장에서 35절에서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지혜가 한계가 있으므로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고 또 은총을 주시는 그 지혜를 받아서 이 세상을 참 믿음으로 지혜로 살아가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